안녕하십니까.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 정도가 11일차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9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유정자 야성가 그랬습니다. 한가롭고 편안하게 야성의 움막에 조용히 앉았으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아주 한가하게 노는 거, 이것을 우유라 그럽니다. 넉넉할 우자, 마음으로부터 넉넉한 그런 상태를 우라 그러고, 유는 넉넉하다, 놀유자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바쁘게 설칠 게 없어. 그래서 놀유자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되는 거죠. 우유, 우유. 마음으로부터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서 한가롭게 논일고 또 정좌, 고요히 앉아있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에서? 야성가에. 야성가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를 한다, 큰 스님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든가 뭐 중앙에 무슨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야성이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권성이에요, 권성. 야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름을 숨기고 조용하게 자기 공부만 충실한 그런 스님을 야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사는 데라면 당연히 작은 토굴이나 암자가 되겠죠. 그것도 난야와 같아요. 아란야 할 때 난야. 우유하고 정자한 야성가에서, 그러니까 야성가 집가자가 있으니까 이제 암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야성가에서 넉넉히 또 한가롭게 한가하게 거닐면서 정좌 조용히 앉으니, 그 다음 91번 격적한 것일 소세. 호젓하고 쓸쓸하게 한가로이 사니 맑고 깨끗하기 이를 데 없다. 적격, 고요할 격자입니다. 고요할 격자. 격적, 격적, 고요할 격자. 그 다음에 적자도 고요할 적자죠. 그러니까 아주 고요히 이런 말이 되겠죠. 격조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연락이 오랫동안 안 될 때 우리가 격조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고요할 격자죠. 그 다음에 격적하고 한가하게, 한거는 한가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한거, 거주한다, 산다 이 말이거든. 한가하게 산다. 그래서 실소세, 실로 소세하고, 소세하라고는 말은 뭐라 그래, 기온이 뭐 아주 낮고 뭐 아주 쓸쓸하고, 그죠? 낙엽이 지고 또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뭔가 싸늘한 느낌을 받는 그런 환경을 소세라 그래. 소세. 가을의 깊은 산골짜기의 어떤 쓸쓸함이라 할까, 그러면서도 기온이 차고, 그래야 이제 소세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실로 그렇게 소세하다, 아무도 없고 혼자 한가하게 1년 내내 가봐야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를 소시하다, 실소세, 실로 소시하다. 영가스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가스님이. 그래서 92번 각정요 불수공이다. 각적, 깨달으면 곧 다 끝난다. 그래서 불시공, 더 이상의 노력을 베푸지 않는다. 공을 베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영가스님이 자신이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또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또 많죠.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적 할 때 각은 깨달으면, 적 하는 거는 끝낸다, 마친다 이 말입니다. 끝낸다, 마친다. 그 다음에 료도 끝낸다, 마친다 이런 말이죠. 깨닫기만 하면 다 끝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각적, 각정요. 깨닫기만 하면은 수행을 다 마친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러면
마치니까 불시공이라 공을 베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깨달으면 끝이야. 뭐 육바라밀을 닦는다, 뭐 복을 짓는다, 뭐 유를 특별히 가지려고 한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공을 베풀 일이 없다. 베푸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깨달으면 끝이야. 그 다음 93번 일체유의 법부동. 일체유의의 법은 모두가 차별하고 다르다. 부동이다.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일체유의는 법부동. 깨달음의 경지는 마음을 깨닫는 데는 뭐 복이 있니 없니, 자비가 있느니 없느니, 덕이 있나 없나, 뭐 포교할 능력이 있니 없니 이런 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체유의는 법부동이라 그랬죠. 그것은 유의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유의법에는 법이 동등하지가 않다. 가치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똑같이 깨달았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복이 없어서 지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거느리고도 복이 남는 사람이 있고, 그건 다 유의야. 유의.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법이 일정하지 않다. 가치가 않다. 법부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의 경지가 다르냐, 그건 또 아니야. 복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차이가 나고 깨달음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긴 게 다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저 본래심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본래 마음자리는 누구나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똑같아. 본래 심이 다른 건 아니다. 유의법이 다르다요. 유의법. 업이 다르고 인연이 다를 뿐이지 그것을 지으면 또 돼. 본래 심. 안 지어서 그렇지. 그죠? 지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 지어도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똑같은 게 있어. 그게 뭐냐? 본래심이라. 그건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는 그런 본래심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어야 깨닫고 복을 안 지으면 못 깨닫고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불시공이야. 불시공. 공을 베푸는 게 아니야. 마음 한번 돌리는 게 깨닫는 것이지. 그죠? 마음 한번 돌리는 게 깨닫는 자리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둘 다 알아야 돼. 같은 면도 알아야 되고 다른 면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돼. 어디 하나에만 편중하면 그건 곤란하다. 다른 것만 가지고 주장해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덮어놓고 또 같은 것만 자꾸 밀어붙여도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각정요 불시공. 깨달으면 마치고 다 끝내고 공을 베풀지 않는다. 각정요 불시공. 깨달음의 경지는 그렇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일체유의 법부동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연이어서 이 스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상보시 생천복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주상보시 생천복부터 하겠습니다. 상에 집착해서 베푸는 것이 보시는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죠. 생천복, 천상에 태어나는 복은 된다. 상에 집착해서 베푸는 일이 천상에 태어나는 복은 되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일체유의 법부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앞에서 각정요 불시공, 깨달으면 마치고 또 다 끝내고 공을 베풀지 않는다. 이런 말 했죠. 깨달음의 경지는 그렇다. 그러나 여기서 일체의 법부당이라 그랬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어서 스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상보시는 생천복이다. 또 그리고 계속 쭉 이어지는데, 주상보시는 생천복,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유의복, 말하자면 어떤 복이 있다, 덕이 있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걸로 우리가 또 사실은 살아가. 금강에서 수없이 하는 대목이 말하자면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을 낸다든지 생색을 낸다든지 또 대가를 지나치게 바란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모두 상이라 그랬어요. 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중생인 이상 또 상을 안 낼 수가 없죠. 그것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또 일어나는 것만 사실, 일어나는 것만 또 사실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을 아는 이상은 자꾸 그걸 드러낼 수는 없죠. 또 드러낼 필요도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억지로라도 이제 상을 내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이야. 그건 남들 뭐 어쩔 도리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수행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걸 너무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히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천상에 나는 복이다 그랬거든. 보시를 많이 하면 그 복으로 천당에 간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건 천당에 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불교는 성불이 목적이야. 부처 인생을 사는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뭐 천상에 태어난다 아니면 부자가 된다 이건 다른 얘기죠.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천상에 태어나는 복, 그죠? 주상보시 생천복, 보시 하는 것은 천상에는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유전앙전사허공이야. 유전사공, 유여앙전사허공. 마치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 비유하건대 뭐와 같으냐?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나는 것은 생천복 하는 것은 허공 위를 향해서 마치 허공에다 대고 화살 쏘는 것과 같다. 앙전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힘껏 잡아당겼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참 올라갑니다. 탄력이 있는 동안은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96번 볼게요. 세력진 전환추라. 세력을 다하면 올라가는 힘이 다하면 전환추야. 화산 도리에 떨어진다. 추락한다. 올라가는 세력이 탈진해가지고 다 되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은 도리에 떨어진다 그랬죠. 총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뭐 화살 이야기를 했지만 또 화살이 눈에 또 잘 보이죠. 잔뜩 올라가다가 끝내는 내려온다. 우리가 돌팔매를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97번 볼까요? 초득래생 불여이다. 오는 세상의 뜻과 같이 못함을 초래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에 오는 세상이니까 다음 생에 불러오는 것이 여의치가 못해. 예를 들어서 복을 많이 졌대도 내 생에 한 생을 부자로 산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다음 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데 전생에 빚을 탕감할 수도 있고 전생에 빚을 탕감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탕감을 하고서 조금 남아 가지고 내 생에 또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빚이 한 푼이 없어서 내 생이 아니라 내 내생까지도 써먹을 수도 있고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몰라. 내 생에 그런 보장이 안 된다. 내 생에 불러오는 일이 여의치가 못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상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무주상보시.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베풀면 어때요? 대가를 바라고 베풀면 어때요? 그건 그래지 올바른 보시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상에 머무는 보시다. 그러니 도울 수 있을 만큼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그냥 도와주라. 베풀고 나서 후회하면 뭐죠? 그건 상 내는 것보다 더 안 좋다 그러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나마 지었던 유의의 공덕마저도 날아간다. 이제 화살이 올라갔다
세력이 다해서 땅에 떨어지죠. 떨어지면 땅 속에 깊숙이 박히죠. 그거는 처음 쏘았던 자리보다 더 깊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서 유루의 복락이 아니라 무루의 복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상근기이고 현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번 한번 볼까요? 쟁사무의 실상문. 어찌 아무런 자기가 없는 실상의 도리에서 무의 실상문, 함이 없는 실상문이다. 쟁사 어찌 같으리요 이 말인데, 무의 실상문에서 쟁사 어찌 같으리요 무의 실상문에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걸 해라. 그렇게 한번 써먹고 많은 거 거기에 관심을 쓰지 말고, 물론 그것도 뭐 필요는 해요. 어느 기간까지 그게 효과는 있죠. 그러나 어느 기간까지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라. 영원히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없느냐 이거죠. 영원히 쓸 수 없는 것,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집수리 같은 거 하면 우리 어때 한번 해놓으면 한 100년 가고 손 안 대 되는 거 없는가? 항상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래서 만들어진 것, 조작된 것은 끝없이 변화하고 언젠가는 파괴가 된다는 거야. 그것을 유의법이라 그러죠. 유의 복락은 생멸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깨달으면 어때요? 망상 따라 일어났던 번뇌들은 저절로 소멸하죠. 번뇌가 소멸하면서 인해서 찾아드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은 생멸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번뇌가 소멸함으로 찾아드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은 생멸 변화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의 복락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생멸이 본래 없는 무위의 복락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99번 1초직입 열애지라. 열애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뛰어서 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음 한번 깨달아 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 이거예요. 그죠? 영원히 간다 이 말이죠. 복을 지어서 이렇게 근사하게 폼 잡고 사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뿐이야.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유유와 무유는 마음의 경지와 바깥 현상의 유유의 모습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은 어느 기간 그 힘에 복이 있을 때 복력이 있을 때 복력이 있는 동안은 가능하다 괜찮다. 그러나 그 힘이 다하면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죠? 세속에서는 식구와 같이 더불어 사는 데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유의법이 필요해요. 넉넉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또 계속 지어야 되겠죠. 유의법은 끝없이 줄기차게 지어야 돼. 그러면 그게 좀 오래 가겠죠. 근데 마음의 경지 외에는 전부 유의법이라 하는 거. 복도 계속 지어야 되고 지혜도 계속 닦아야 되고 학문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다음 생에 부모 속 안 썩이려면은 꼭 죽는 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갈고 닦음으로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거든. 복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깨닫는 것은 마음 깨닫는 일은 그것과는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무의 실상 이거는 유의가 아니야. 무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을 베풀어서 무슨 부처가 되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구불시궁 조만성 그랬죠. 부처가 되려고 부처를 구하는데 시공, 공을 베푸는 것이 조만성이래. 언제 그게 이루어지겠나? 공을 베풀어 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을 베풀면 천상에는 날 수가 있어. 천당에는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불하고는 다르다. 그죠?
천당에 간다고 부유하게 잘 산다고 마음을 깨달은 거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주상보시는 생천복이니 요 앞에서 천상에 나는 복이다 그랬죠. 근데 유여앙전시호 유여앙전사허공 마치 하늘을 향해서 허공에다 대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 그 화살이 올라가는 체력이 있는 동안은 올라가지만 그것이 끝나면 화살은 도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도리가 바로 다른 종교하고 우리 이 불교하고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무의의 세계, 실상의 세계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본래심을 깨닫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양쪽을 다 닦아야 돼. 석가모니도 양쪽을 다 하신 분이죠. 무르복, 즉 마음도 깨달았고 또 유르복, 복도 많이 지었어. 그 열애라는 것은 진실 그 자체이고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은 또 현재의 우리와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번뇌망상의 실상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열애라는 거야. 그죠? 진리를 깨달으면 열애다. 이렇게 열애의 경지에서 실상을 깨달은 상태에서 사무량심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행하는 자가 진짜 보살이다. 이런 보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닦고 사무량심을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냥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면 저절로 그런 행위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도가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